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오늘도 참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로 11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감사가 넘치는 11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이 찬양대로 여러분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소발의 말입니다. 소발은 악인의 모습과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의 학대를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산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자, 오늘 소발이 악인의 모습과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소발이 조금 흥분했는지 좀 과격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악을 음식에 비유하면서 말하는데요. 그 악을 삼킬 때는 비록 달콤한 것 같지만 그것이 뱃속에서 창자 속에서 변하여 독사의 쓸개,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독으로 인해서 그 먹은 것을 토하여 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이 남김없이 많은 것을 먹어대지만
그러면은 풍족하고 배부를 것 같지만 결국에 그는 평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괴로움만 가득하다라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노타사를 쏘아서 그의 몸을 꿰뚫을 뿐만 아니라요, 불이 그 악인뿐만 아니라 악인의 모든 장막을 불사르고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인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어제 보면 7절에는 이 표현들을 참 재밌게 표현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리라. 좀 더럽지만 그렇게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발이 결국에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욥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회개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욥에게 조언하는 세 친구의 말은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발의 이야기도 그런 것 같죠. 악인의 최후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럼 그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말,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굳이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율법 중심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도 인간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지요. 자기는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은 이 여인과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쩌면 증명해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율법 중심의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자를 심판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순서를 반대로 거꾸로 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짓지 않으면, 먼저 회개하면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나서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좀 더 가볍게는 여러분 큐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폴란드 출신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가 미국에서 공연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엄마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공연을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안절부절 못하면서 좀 답답했나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팔 때 그 아이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피아노를 아이가 만지기 시작하면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젓가락 행진곡 가장 쉬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을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청중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고요. 아이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의 엄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저 아이를 연주 못하도록 피아노를 만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대 뒤에 있던 파데레프스키가 서둘러 무대 위로 올라와서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멈추지 마라.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 아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장단에 맞춰서 파데레프스키가 같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연주로 연주를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청중들의 심판과 정죄의 시선과 파데레프스키의 함께 품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시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죄와 심판의 종교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는 종교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하면서 그 생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고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이웃과 생명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전염병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잃어가고요. 서로를 향한 배려,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조금은 더 여유롭게 품어주면서 더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 조금씩 더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오늘 소발이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린 것이 바로 악한 모습이고 악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감사라는 주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첫날 기도회 때 이윤경 목사님께서 이 감사의 말을 참 잘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감자는 느낄 감자고요. 사는 바로 살해할 사, 보답할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무엇이냐? 단순하게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마움에 합당한 사례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 감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입술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특별히 그 감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11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감사와 은혜가 더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11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회복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시험 그리고 사업, 이사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